말하지 않아도 남편을 이해하게 된 날, 너를 사랑해서 교회에 다녔어. 남편이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30년 넘게 살면서 남편과 나는 말이 많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며 살았죠. 나는 책장을 넘기고 남편은 장기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되는 관계.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남편분은 교회 안 다니세요? 같이 믿으면 더 좋지 않아요? 전도는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웃습니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설명하지 않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늘 드러내 보이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하고 믿음은 생활 속에 숨겨두는 편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교회에서였고 데이트도 예배 후에 했고 결혼도 교회에서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엔 좀 쉬고 싶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를. 교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안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왜 요즘은 교회 안 가? 남편이 장기하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다녔어.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남편다운 대답이라서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어서 간 거 아니었어. 그것도 있었지. 근데 솔직히 내가 거기 있으니까 좋았어. 내가 찬양하는 거 보는 게 좋았고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 조용히 혼자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누군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누군가는 집에서 산책길에서 침묵 속에서 만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팬데믹 이후 예배를 틀어놓다 6분. 팬데믹이 왔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한쪽에는 성경, 다른 한쪽에는 남편의 장기판. 일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거실 TV를 켰습니다. 예배 시작한다. 남편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기판을 펼쳤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동안 남편은 장기하를 움직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장기를 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배경음악이고 장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인데 이건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한 번은 혜자한테 말했어요. 혜자야, 우리 남편 있잖아. 예배 틀어놔도 장기만 더. 이거 어떻게 생각해? 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잖아.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사람은 억지로 안 돼. 스스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배를 보며 장기를 두는 남편.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설교 중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찬양 멜로디를 따라 장기하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설교 괜찮네. 또는 저 찬양 좋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나도 듣고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런 마음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 옆에 앉아 있구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진이가 커피 마셔 왔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진이가 말했어요. 은미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억지로 바꾸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맞아요. 저는 남편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이 예배를 태워두고 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말해야죠. 그래도 권해야죠. 가족은 같이 믿어야죠.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했고, 같이 교회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알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 근데 그럴수록 더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아, 내가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다가온다. 남편에게 종교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걸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말하는 대신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고, 힘들 때 성경을 읽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앞에서 과시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응, 그래. 응, 예전보다 덜 짜증내고 뭔가 여유 있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아? 응. 마음이 정리돼. 그 후로 남편은 가끔 물어봤습니다. 작은 질문들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자기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하고, 누군가는 행동으로 하고, 누군가는 그냥 옆에 있는 걸로 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꾸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허락했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아도, 속도가 달라도, 침묵의 모양이 달라도 함께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었어. 다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장기판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뭐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속도로 걷고 있구나. 제가 듣고 있다고 생각했던 설교를 남편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장기를 두면서도 귀는 열려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젊을 때는 사랑이란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결론, 같은 종착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최근에 숙자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 대신 같이 있어줘. 그게 뭐가 달라? 전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함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를 틀어놓고 차를 내리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언젠가 그 사람에게도 안식이 될 거라는 걸. 말이 적은 부부의 사랑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삶에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가서 속상하신가요? 배우자와 신앙이 달라서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놓아보세요. 나는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나? 아니면 함께 있어 주려 하고 있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설득보다 기다림이 더 큰 믿음입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부부는 어떤가요? 말이 많은 부부인가요? 아니면 침묵이 편한 부부인가요? 가족 중에 신앙이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그분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장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이 없어서 더 깊어졌던 또 다른 관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혜의 시간입니다.